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숙한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제자는요, 성품이 중요합니다. 팔복이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요. 또 생활도 중요하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해석하고 온전히 지키며 제대로 잘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행위에서 의식을 주의해야 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염려를 주의해야 합니다. 의식과 염려,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염려와 의식은 개인적인 측면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와서 이제 공동체적인 측면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악의적으로 비난한다면 이건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서로 유해주는 그런 공동체, 성숙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난해한 말씀이고요.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죠. 물론 거룩한 것, 진주 혹은 개, 돼지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 또는 너희 이런 단어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과 너희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것, 진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은 개, 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개, 돼지 조금 자극적인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개, 돼지로 비유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개, 돼지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개, 돼지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 도대체 누굴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은 앞선 단락에서 악의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을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금하다 보면 정반대의 경향을 띠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덮어두고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무분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쪽 극단에 치우쳐서 비판만 하면 바리새인처럼 의식하는 재판관이 될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극단에 치우쳐서 우유부단하면 바보처럼 무분별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예수님은 양극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중용, 균형을 말씀하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 돼지 같은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분별력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 진주를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한 것,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공격적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주는 사람, 오히려 사납게 공격합니다. 찢어 상하게 할 정도로 난폭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개, 돼지를 애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는 일종의 들개, 돼지는 일종의 멧돼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런 짐승들이 얼마나 사납고 공격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개, 돼지의 중요한 특징은 또 뭘까요? 지저분합니다. 아무데나 뒹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지저분하죠. 일반적으로 개는 문란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돼지는 지저분하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염려하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염려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오해할 법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염려하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개, 돼지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는 그리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은 온통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의 관심도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여러분, 제자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되게 하는 것 중요한 특징은 뭘까요? 거룩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체와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모임에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거룩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제자 공동체는 세상의 재물을 진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진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진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는 거룩을 진주로 여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한다면, 세상의 재물을 탐한다면, 세상의 명예를 탐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좀 죄송하지만 개, 돼지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가 세상의 재물,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를 탐한다면 그는 성스러운 목회자가 아니라 개, 돼지 같은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성숙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개, 돼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진주인지 전혀 분별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단지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천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숙한 제자 공동체는 분별할 줄 압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진주인지 잘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진주,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이 진주일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진주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도대체 뭐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진주이고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천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보배, 진주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진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진주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진주입니다. 복음은요, 멸망받고 저주받으며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들어야 될 복된 소식, 진주처럼 소중한 소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 진주처럼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거룩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거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좋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거룩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을 제자들만 소유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던지지 말라, 주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에게나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전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는요, 거룩한 것이 짓밟히지 않도록, 진주가 짓밟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어디에 씨를 뿌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길가에 뿌릴 수도 있고 돌밭에, 가시밭에 혹은 좋은 땅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좋은 땅에 뿌려야만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값싼 진리로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평생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지혜롭게 이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이 소중한 것을 전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망령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개, 돼지라고 표현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개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여깁니다. 개는요,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자, 굽이 갈라졌다,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별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별하다. 새김질을 못한다, 이 말은 세속적이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는 성별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런 짐승을 상징하는 겁니다. 돼지는요, 굽이 갈라져 있으니까 성별한 것 같은데 세속적인 겁니다. 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속담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개와 돼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혼탁한 세상을 가리켜서 개판이라고 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켜서 돼지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개, 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는 절대 개판처럼 혹은 돼지우리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전해야 되고 진주를 진주처럼 전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개, 돼지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깨나 멧돼지 보면 아주 사납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 그렇게 핍박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세상이 아무리 제자 공동체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이 개 돼지처럼 세상을 짓밟고 물어뜯고 상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는 핍박 속에서도 거룩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가 성숙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거룩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제자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 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개돼지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개판으로 만들고 교회를 돼지 우리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진주를 소유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